오늘 읽었던 에스라 8장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또 가야 될 어떤 명단들, 그리고 참여하는 숫자들, 그리고 기도로서 또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누가 몇 명이 귀환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죠. 지금 2차 귀환자들이잖아요. 1차 때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2차 때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귀환했다고 저는 말씀을 나누는데, 이때 자원에서 각 가문들이 이제 참여하는데 총 1496명이 참여를 해요. 남자들 숫자를 셌으니까 뭐 가족까지 하면은 또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또 15절 이하에 보니까 레인을 이제 모집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 모으라고 하는 장소가, 집결 장소가 어디예요? 아하로 흐르는 강가, 뭐 아하와 강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 강가로 모이라고 했는데 이제 3일 동안 이제 그 사람들 모여서 이제 그 모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펴보는데 누가 없냐면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보조하고 또 성전을 섬기고 또 찬양과 여러 봉사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예배를 섬길 사람들인데 예배를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는 이유도 그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예배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대제사장이고 또 율법 학사였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가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근데 함께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제 가문의 지파의 사람들은 있는데 정작 말씀을 가르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위하여 섬길 레인들을 데리고 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이하에서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그랬더니 1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19절에 보니까 20명,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220명, 이제 이렇게 총해서 한 250명 정도가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자원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배하자. 예배를 세우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했더니 그럼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1496명의 사람 정도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죠? 자원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 뭔가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딱 이제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또 오늘 이제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참석하지 못했냐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유대 땅에 가면 유대 땅은 어떻게 해요? 안정되어 있지 않는 땅이고, 지금 바벨론에 사는 곳은 어떻게 해요? 안정되었잖아요. 사람이 그 안정된 삶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게 매우 쉽지 않거든요. 익숙하고 또 이게 여기서도 그러면 뭐 하나님은 섬기는 일이 없냐? 있거든요. 그곳에서 사람들 이제 그 당시에는 해당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뭐 그곳에서 봉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왜 봉사해야 되냐? 또 여기에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과 함께 생활 터전을 놔두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게 불안정하거든요. 또 그곳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이 많았던 거죠. 레위인마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매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뭔가 주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간을 쪼개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면 이 시간도 쪼개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영향력도 그렇고 그죠? 여러 가지 묶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같이 바쁘고 힘든 시대에는 더 그런 게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요 그렇게 힘든 여정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일들을 또 보게 돼요. 그게 18절의 시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나를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 책임지겠지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상황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자녀가 우리 같은 경우에도 했더니 어렵다고 생각했더니 이 부분은 이렇게 도와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이 딱 정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어떤 한 가지에 내 마음이 그 중심이 이끌려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라를 떠나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도마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정리해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각각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부르심을 들었는데 이게 거절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같이 가자. 야 이거 하자. 이거 섬기자. 이거 하면 어떠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게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명해서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가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2차 기한자들이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한 사람도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마지못해 끌려갈 때가 있거든요. 마지못해. 제가 개척 앞두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총신 동문회 연합 기도회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기도회 하는데 그때 제가 행정 맡고 있어가지고 그 연합 기도회를 참석해야 되는데 그 전에 기도회를 목사님들이 좀 약간 이상하게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장로님들이 못 오게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보고 그 목사님들 오시면 성기래요.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 다니엘 기도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저는 다니엘 기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니엘 기도를 하고 또 그 목사님들이 오는데 제가 또 행정이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김광희 목사님이 행정이니까 제 목사가 좀 잔체 증리해 저를 지명해서 말을 해준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섬겼는데 그때 개척도 이제 분리개척 앞두고 있는 몇 달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안호성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면 참 멋진 일이다. 빨강 머리에 이야기해주면서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사역이 개척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도 놀라운 일이 이루실 거다라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원에서 내가 참여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누군가에게 부름받고 권유받아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가자고 하지 않는다고요. 뭔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하잖아요. 우연이 아니라고 믿으세요. 이것 좀 부탁하고 이것 좀 해볼까요? 할 때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뭔가 있어요. 뭔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움직여 가잖아요. 18절까지. 그 2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전 일꾼은 220명이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자들이더라. 그죠? 지명받은 자들이더라.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21절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다 모았죠. 갈 사람 다 모았어요. 이제 가면 되잖아요. 아닥사스 왕이 써준 조서도 있어요. 사람도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제 가면 돼요. 고! 그러면 되는데 그때 내가 멈춰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을 내둘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멈추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결단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 다 돼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사람들 일꾼도 모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출발해서 도착하는 것도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자. 겸손하게 서 있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인생은 정말 겸손해야 돼요. 이건 목회자가 들어야 될 일이고요. 우리 리더들이 들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레인들 그리고 제사장이 에스라 그리고 모든 아이들 다 따라가잖아요. 이 평탄한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22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뭐라 아뢰었냐면 이제 아닥삭스 왕에게 또 아뢰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 되게 위험한 길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군인이 필요하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군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꾸 뭔가 자원이 필요하고 사람을 필요하고 힘을 필요로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있는 게 그게 더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도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레인 편에서 보면요. 레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거지만요. 에스라 편에서 보면 뭐냐면 이건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게 만약에 그냥 자원이었으면 나의 리더십, 나의 영향력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리더십 컨트롤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강가에서. 우리의 삶에도 강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멈춰서는 자리, 구하는 자리, 나를 완전히 내리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보병과 마병 의지했던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군대가 되는 마하나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마하나임 군대를 받듯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삶이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길이 되게 즐거워요. 예루살렘 1500km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사람들 막 규제하고 통제하려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어떻게 해요? 즐거운 길인 거예요. 신나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지 않으니까 인생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엎드려야 돼요. 멈춰서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게 엄청난 은혜로운 거잖아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금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차 있으면요. 내가 살아 있으면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은 나를 죽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자존심이 강해있고 그냥 내 계획만 앞서면 좀 금식도 해야 돼요. 그죠? 율법적으로 막 나를 가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내가 너무 강하면 내 의지가 내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면 그죠? 주님의 부르심도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도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비워진 내 몸을 있잖아요. 금식으로 주님이 나를 채워주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그의 계획으로 채워지고 그의 나라로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간구하니까 응낙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행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레인들이 이제 준비했던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성전의 금은 기물들 레인들에게 맡겨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해서 거룩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레인들이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또 준비됐고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금은 성전의 기물들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와, 이 가는 길이 이렇게 귀한 보물도 있고 이게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될 기구들이 있는데 이게 또 적군들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이전에 빼앗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 트라우마들도 있잖아요. 또 뺏기면 어떻게 하지? 뭐 여기서 빼앗긴 게 아니고 예전에 바벨론에 빼앗겼지만 힘이 강한 사람들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응답받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노래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31절 이하에는 어떻게 해요?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죠?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도우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3일 동안 머물고 이제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제 다 도착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성전 예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과 에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고, 그죠? 이제 우리 왔다. 우리는 총독의 명령을 받고 왔다. 총독의 허락을 받고 왔다. 우리가 여기서 활동하더라도 너희들 터치하지 마라. 딱 이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더라. 마음껏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 에스라서 8장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